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시간에는 힘을 빼는 것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혈기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혈기는 말 그대로 피와 기운입니다. 젊고 왕성한 기운 또는 성질이 급하고 강한 기세, 열정 등을 뜻합니다. 혈기왕성하다는 것은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몸과 마음의 기운이 매우 강한 것을 표현합니다. 혈기에 대한 부정적인 뜻으로는 자기 안에 분노, 또 성질, 격한 기운을 억누르지 못하고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럴 때 혈기를 부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혈기를 부릴 때는 사소한 일에도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 상해하고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또는 혈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발동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부정적인 것으로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기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 장년, 노년에도 혈기가 긍정적으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중년, 장년, 노년기에 혈기가 부정적으로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 혈기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때론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혈기를 어떻게 볼까? 전도서 11장 10절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의 말씀에서는요, 근심하고 악이 내 몸에서 또는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근심, 악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근심은 슬픔, 화, 원통함, 악은 인생을 헛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심과 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혈기입니다. 혈기. 그래서 혈기를 마음에서 또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혈기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혈기는 자기의와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과 자기 품성을 앞세우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겸손 대신 자기 과시, 성령의 인도 대신 자기 감정을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육신의 본성, 즉 타락한 인간 안에서 솟아나오는 분노, 충동, 욕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혈기의 열매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혈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혈기를 억누르는 것, 억눌러서 그것을 국보한다, 이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억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혈기를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혈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라. 이 말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권면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혈기는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혈기 가운데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기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보니까요, 온유와 절제입니다. 혈기와 온유와 절제는 완전히 반대죠.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혈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본성의 분노, 충동, 욕망에 이끌리는 상태입니다. 이 혈기는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혈기가 다가올 수 있고 혈기의 지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 혈기를 이기고 혈기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역은 자신의 몫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임을 알게 됩니다. 노예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당연히 애굽에 대한 분노도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온 것은, 그 마음과 감정은 아직 혈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신이 한 이 행동을 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이 사실을 바로 왕이 알게 됩니다. 당연히 모세를 죽이고자 해요. 모세는 한 걸음에 도망쳐 갑니다. 도망쳐 간 곳이 어디냐니까 미디안 강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추적하지 못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집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 기간,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성경에는 그려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나 됩니다. 단지 하나의 기록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미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을 때의 그 배경과는 40세까지의 배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삶, 그냥 목자로의 삶이 1, 2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났어야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대면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동안의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80세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40년이 뭔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었으면 80세에 모세를 만나지 않아요. 40년이 어떻게 의미가 있었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양을 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자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삶.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을 경험했을 거예요. 무기력을 경험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여기서 뭐 하지? 과거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양을 치는데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2년 가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여기서 뭐 하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연약함의 극단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모세예요. 광야 생활에서 자신의 한계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까지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험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덧입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줬다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의욕하는 것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한 그런 투쟁 같은 거 아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는요, 출애굽기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무나 의외의 상황이에요. 언제 자포자기하고 이제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쯤인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시고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데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기왕성했던 모세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그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노예 생활을 이끌어내겠다 하셨는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늙어 있는 80세에 와서야 이렇게 모세를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도자로 삼아 주시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대답 속에는요, 모세 안에 있던 혈기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뭐냐면 혈기 내지 이게 다 빠져갖고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누가 이래도 예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주관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민수기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몰랐어요. 자신에게서 인간적인 힘이 빠져있는 그 상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상태가 됐어요. 온전한 겸손의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세가 이제 겸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 40년 동안은
내 중간중간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어.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어떤 훈련이냐 보니까요, 이 40년 동안 모세 안에 있는 힘, 인간적인 그 혈기를 빼내는 겁니다. 혈기를 죽이는 그 훈련을 시킨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은 이 힘 빼기의 훈련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 모세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속까지 다 깨뜨려 보십니다. 혈기가 남아있는지 아닌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40년이 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에게 밝힙니다.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 존재를 밝힌다는 것은 모세와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뭔가 이루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향한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것이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아요. 더 심해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국률에 계시고 불쌍히 계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도자를 누가 세우냐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져야 이 2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이때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요, 200만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지 못해요. 모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평가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됨됨이를 훈련시키셨고 이제는 때가 됐다 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모세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세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못합니다를 몇 번이냐 하냐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이렇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모세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혈기가 빠진 모세의 대답이에요. 혈기가 있었으면 단번에 감사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혈기가 빠졌기 때문에 자기 힘을 빼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준비된 인물이에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인물입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설득해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자기 힘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혈기가 빠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세요. 뭔가 있으면은 혈기가 확 올라옵니다. 자,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혈기가 팍팍 올라가. 그러면 신앙 활동이 많다, 기도가 많고 말씀이 많다 그러면 또 혈기가 팍팍 올라가요. 자, 우리의 신앙 활동은 혈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 신앙 활동이 많을수록 혈기가 올라갈까요? 반대로 갈까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나는 열심히 있고 신앙이 있다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왜 왔을까요? 여기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활동은 혈기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그 결과물이 혈기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활동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혈기가 올라가서 자,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 먹이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또 제대로 된 신앙 활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 열심히 있는 열매는 혈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이 사람이 되는 것, 이거예요. 이거.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짧은 건데요. 어떤 분이 막 안타까워서 막 부르시세요. 뭐냐니까 신앙활동 그거 필요 없어요. 공부가 뭐 필요 없어요. 사랑만 겸비되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돼요. 왜 사랑의 사람이 안 되고 성경 공부니 뭐니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사랑의 사람이 안 돼요? 이렇게 막 부르시세요. 그분이 되게 인기 있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신앙의 활동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혈기가 빠져서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기의식이 있었죠.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 고백을 할까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믿기 전에도 철저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복음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했어요. 처음에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 버렸잖아요. 용납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열정의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이고 원칙주의자예요. 이런 사람이 계속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가려집니다.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점점 혈기가 빠지기 시작해요. 빠집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그 혈기를 계속 제거하는 그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 그 열매들 앞에서 혈기가 올라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을 유지합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일 이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습니다. 자아를 죽여요. 그러니까 혈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으로 또 충성으로 이 복음의 삶,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에 헌신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교동문의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기를 부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졌을까요? 십자가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의 그 도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혈기를 부렸으면 십자가까지 못 갑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구원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세대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혈기를 부렸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혈기 부분은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누구나 혈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혈기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혈기가 사라질 것으로 많이 얘기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약화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연세가 드신 분들의 그 혈기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요, 노욕이 나타나요. 노욕. 젊은 세대보다 더한 욕심과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혈기 그러면 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이 혈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나는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혈기와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혈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거둘 때까지 혈기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혈기를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